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서바나로 갈 때에 로마 교회를 보기 원했다 하는 것이고, 셋째는 로마를 방문하는 바울의 목적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과 얼마나 하나의 동질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사는지,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를 야기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 말씀에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막혔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갈 수 없었다고 2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그 여행의 경로를 보면은 번번이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리고 마게도냐가 포함된 이 그리스 헬라 지역까지가 끝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바로 옆에 가면은 이탈리아인데 그리 가지 못하고 3차 전도 여행은 그리스 헬라까지로 그쳐집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전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매인 죄인이 되어서 로마에 결국 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서신서를 쓰는 도중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며 여전히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 해 됐다는 거죠.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의 열망은, 로마 교회를 보고 싶은 열망은 그치지 않았다. 여러 번 막혔는데도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느냐, 무엇이 대단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면 우리는 먼저 처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 길이 막혔을까? 왜 그 길이 막혔을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인도하실까요?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막히는 게 정상일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막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막혔다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질문을 조금 바꾼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어떤 사람이 하는 어떤 거룩한 감동, 거룩한 생각, 거룩한 소원, 이게 다 성령의 감동일까요? 그러면 왜 바울이 받은 그 감동과 영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처음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막혔고 바울은 로마에 그러나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것은 끝내 죄인으로서 가게 되는 거죠.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바나는 끝끝내 그가 가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의 조정으로서 사역자들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큰 신비가 있고 여기에 큰 인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어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성령이 그런 생각을 주셔서 그런 감동을 갖고 그런 소망을 갖고 충성된 마음을 갖고 하게 하시고 잘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가진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번번이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죄인으로 끌려서 로마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로봇처럼 조종하거나 모든 것을 예정해 놓고 우리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로봇의 지시처럼 컴퓨터의 명령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사역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사역자들은 모든 선한 일을 자신이 꿈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 예,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사 행하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거룩한 소명은 자신이 꿈꿨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는 이 꿈이 본인이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도 있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은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침노케 하신 다음에 침노했다고 주면 그게 무슨 상급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꿈꿀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도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그 꿈이 비록 올바르고 좋은 것이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내가 전도여행을 3차처럼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죄수가 돼서 포로가 되어서 로마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꾼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는 허락하시지 않는 꿈도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처럼, 서바나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꿈을 꿀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번 막혔더니 별것 아닌, 그냥 막혔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꿈꾸는 자의 관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꿈을 주어서 강제로 꾸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할 건지 소망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 번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을 꾸시되 그 이루는 방법까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게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다른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꿈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성도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나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에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잠잠하면 여러분 그것은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가 한 게 뭡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가 자신들이 스스로 장사하여 일을 남겼다.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엄한 사람으로 돈 잊어버리면 큰일 난 사람으로 알고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 책망받고 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크신 은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가치요 달란트와 같습니다. 이 복음을 맡아서 오늘 우리가 땅에 묻어두고 주를 위해 아무런 사역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1달란트 맡은 자와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길을 얼마만큼 지금 혹시 걷고 계십니까? 혹 그 길을 걸었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막힌다고 쉬 포기하거나 내려놓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여러 번 맡겼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로마 교회의 포기를 계획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착한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할 계획도 전혀 없고 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또 믿지 않는 이웃을 구원할 선교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단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꿈을 오늘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거룩한 사역을 하나쯤은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23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서바나로 내가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바나로 불렸는데 지금의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바울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튀르키예, 지금 터키가 튀르키예로 나라 명칭이 바뀐 거 아시죠? 튀르키예와 그리스 지역까지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미 교회가 다 섰고 세워진 교회는 놀랍게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다.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아직 전해지지 않았던 포르투갈, 스페인 이 서바나 지역으로 가는 길에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음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전하기 위해서 갈 거라고 가고자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부터 보면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그리스 헬라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본인이 다 정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미 교회가 서 있는 로마죠. 이탈리아 로마에. 그런데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데 남이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들어가서 교회가 섰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 말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스페인 가는 길에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합니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귐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로마 교회가 동참하도록 자신을 파견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것을 살펴보십시다. 바울은 그러면 왜 자신과 상관없는 이 로마 교회 가기를 소망했을까? 왜 소망했을까? 그 목적 말고 이것 때문에 가려고 하지 말고 처음 보는 교회에 헌금하라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경산중앙교회에 전화하고 아이고 목사님 저 경산인한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가서 헌금을 좀 받고 싶습니다. 좀 사귀고 싶습니다. 준비 좀 하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목적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갈 만한, 나를 받아들일 만한. 제가 경산중앙교회에서 배출한 목사고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모교에 들려서 제가 선교회 지원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다면 이유가 있어서 아이고 그러시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힘써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목적이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왜 바울은 자신과 상관없는 이 로마 교회를 가기를 소망했을까?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명성을 생각해서 가기를 원했다면 왜? 이방인의 사도고 로마도 이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이 가기를 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미 세워진 교회였고 사도 바울은 남의 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를 간다고 해도 로마 교회는 자신과 친분이 없기 때문에 환영받기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마치 당연한 듯 지금 서신서를 써보내고 가보기를 원하고 또 이런 목적으로 가겠다 밝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교회를 가진 그의 기쁨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도 바울을 향해 동일한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은 서로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분명 둘은 접점이 없었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만남에 대한 소망을 그럼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세상의 한 중심에 하나님이 직접 교회로 세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 누구도 전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수도에 하나님을 대신한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가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기적적으로 세운 교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도 없이 홀로 하신 그 큰 일을 눈으로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또 그 일에 부름받은 이 복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동시에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큰 이름을 떨치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이방인으로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편지는 복사되어서 이미 여러 교회에서 읽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도 그 글들을 읽었으며 이 위대한 사도에 대한 그리움을 그들은 가졌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할 접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이미 더 이상 남이 아니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가면 너희가 환영할 거라는 이 마음이 있었고 내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너희들에게 손을 내밀면 기꺼이 그들이 동참해 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바울과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서로 보고 싶고 반가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다른 교회가 궁금하지도 않고 다른 성도들이 반갑지도 않고 서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날 일도 없고 어려움을 헤치고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기쁘지가 않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마음의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병든 성도거나 가라질 겁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는 그 현장에 그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정말 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일과 나의 처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하셨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라면, 주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는 없는지, 성도들 가정에 문제는 없는지, 이 땅에 복음이 지금 잘 전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 자신과 상관없는 이웃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바울이 말한 성도의 사귐의 기쁨 무엇일까? 여러분 처음 만나면 어때요? 처음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말이 안 나오고 이게 정상이죠? 그리스도인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도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만나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어색하고 낯설고.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사귐의 기쁨을 얼마간 가지겠다 말한, 당연히 자기도 기쁘고 로마 교회도 기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 만나 기뻐할 수 있다면 이미 설명한 대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요, 그 사실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지의식과 하나라는 소속감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고, 서로가 함께 구원받은 것이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라는 일체감을 가질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이민을 많이 갔죠. 나라가 어려워서 외국에서 돈 벌려고 많이 이민을 갔는데,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쁘대요. 그렇게 기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지에서 서울살이를 예를 듭시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가 살다가 어떤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거나 어디서 만났는데 고향 사람이면 이때 여러분 얼마나 반가워했습니까? 그 고향입니까? 저도 그 어디 동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천국의 시민이라면 이것은 인지상정이지요.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붙잡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손을 흔들면 반갑습니다. 문제 짓다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 된 이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전혀 자신의 말로 들리지 않을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고 당연한 정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목적. 얼마간 너희와 사귐의 기쁨을 나눈 후에 하는 말의 뜻이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아유, 만나서 뭐해? 봐서 뭐해? 아유, 뭐 괜히 또 밥 사야 되고 또 막 아우 이것저것 물으면 막 아우 골치 아프고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의 이 서바난을 향한 전도 여행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가능합니까?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이 소속감과 동지의식이 뜻을 같이 하게 하기 때문에, 힘을 함께 모으게 만들기 때문에 꿀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언제 봤다고 헌금하라 합니까? 하나기 때문에, 남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 같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간격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꼬리낌 없이 자기의 목적을, 나 헌금 받으러 가는데 우리 가서 손잡고좀 와 하자 이래도 이게 양심에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태안에 사고로 말미암아 기름 유출된 사고가 있었어요, 바다에. 그때 전 국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했죠. 전 국민이 함께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바다. 우리나라 그 태안에 생계를 하는 수많은 어민들이 큰일 났기 때문에 국민의식이 있는 사람마다 그때의 전 국민이 일어나서 물질로 보냈고 거기에 가서 행주며 뭐며 옷까지 천이며 가지고 닦아내고 그랬던 겁니다. 무엇이 가능케 했습니까? 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라고 생각지 않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같은 국민이고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마땅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내가 지금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간다. 그리고 나라도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물질을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요구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은 이 바울의 모습이 로마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 먼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 청소, 봉사, 행사에 마치 남의 일처럼 마지 못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요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태안에가 그럼 왜 내가 왜 가? 갈 사람 많잖아. 너 형이 좀 위험하단다. 도와주자. 형이 형이고 나는 나지. 여러분, 그런 세상은 어떨까요? 그런 모습은 어떨까요? 인간의 사는 세상도 그렇지 않을진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인데, 백성 되기를 원한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일에는 통참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섬기기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도 너도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 섬김의 요구가 큰 기쁨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말입니다. 아무리 철없는 아이라도, 꼬맹이라도, 너 아버지 바보, 그래 보십시오. 저는 의문이 납니다. 그 꼬맹이는 화를 내면서 울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주기 전에 아저씨가 바보! 그럴 겁니다. 왜?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고 자신의 마음에 생각한다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결코 남의 일로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사실들을 우리 현실에 이제 삶에다 적용해보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서로를 적대하는 큰 두 진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고 둘째는 인민민주주의, 즉 공산주의가 그것입니다. 공산주의 태동은 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6.25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두 세계는 충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으로 나뉘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니까 그 두 진영의 싸움의 갈등의 역사의 현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때 공산주의가요, 자본주의에 밀려서 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나라가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추구했던 이 공동생산은 답이 없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장려되는 자본주의는 날로 산업이 발전했지만 공동생산주의의 공산세계는 날로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체코가 망했고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러자 공산주의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이념이 이렇게 경제 때문에 무너져 가는구나, 망하고 있구나, 이제 끝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장 경제로 전환한 중국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전 세계를 1대1로라는 또 다른 이름의 침략의 지배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소련이라는 공산주의의 중심이었던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얻은 그 부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자본주의 진영인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시금 살아나는 공산주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표면의 문제였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긴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니까 나라의 국가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역사의 지하실에서 골방에서 다른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의 열렬한 사도들인 공산주의 철학자들을 모집했고 그들을 통해 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들을 붕괴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의 첫걸음은 분리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그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공리주의를 반박하고 대신 개인주의를 부추겼습니다. 그것에 사용된 것이 선동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다수를 위해 소수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냐고 그들은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동을 통해 사람들을 분리시켰습니다.
먼저는 세대를 갈랐습니다. 무슨 세대 이름을 붙이며 세대를 갈라치게 했고, 다음으로 남자와 여자를 불평등을 성동을 하여 남자와 여자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파고들어 민주주의 보수와 진보가 아닌 이념의 정치로 갈라치게 했습니다. 또 노동자와 사업자의 사회에서 파고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성생활에까지 파고들어 정상적인 성과 다른 소수의 성을 충돌시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르치는 선생과 학생 사이에도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야기된 이 사회의 혼란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음침한 지하실에서 먼저 그들의 사도들을 키우고 훈련시켰습니다. 언론으로 배출하고, 사법관으로 배출하고, 정치인으로 배출하고, 예술가로 배출하여 문화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런 한편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나라들에게는 시장 경제를 도입케 하여 힘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두 나라가 그렇습니다. 바로 러시아,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반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속한 국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공산주의라는 이 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사람들은 서로가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좌와 우로, 노와 사로, 스승과 제자로, 남자와 여자로 갈라져 반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산주의가 잡아먹기 굉장히 좋게 와해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들은 지교단주의로 이미 흩어졌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각 교회는 지교회주의로 흩어져서 서로가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 교회의 성도들도 각자가 되었습니다. 대형교회 수평이동이 그겁니다. 겉으로는 하나인 듯 보여도 끈끈한 연결은 풀어진 지 오래입니다. 교회를 옮기면 금방 남이 되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이제 교회는 하나라는 결속감도 없이 오늘 현대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요, 음모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지금 세상도 교회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총칼보다 무서운 것은 와해되는 겁니다. 와해가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국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을 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도 교회가 와해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진영은 공산주의가 그 목을 물어버릴 겁니다. 약점을 물어버릴 겁니다. 교회는 사탄이 장악할 겁니다. 와해가 되면 말이죠. 이 세상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사단이 주도하는 이 분열의 공작을 주목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던 그때의 모습과 비교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위험을 인식하고 깨어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됨과 서로를 향한 구원의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밖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하나됨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안으로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됨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됨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십시다. 혹 그 노력이 형통치 못해도 계속하여 기도하고 꿈을 꾸십시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를 보기 기뻐하며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십시다.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분리주의 속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나라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도 잃고 맙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순진하게 어리석어서 이 마귀의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마저도 속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습과 다름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상하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고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노력하며 막힐지라도 애쓰며 수고하기를 힘쓰며 사랑하는 같이 부름받은 성도들과 교회들과 협력하기를 기뻐하고 그들을 남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며 함께 해나갈 그 꿈을 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오늘 우리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거룩한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